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이라고 불리는 내용인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3년 남짓 정도의 공생애 생활을 하셨는데 그 공생애 생활 동안에 참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또 치유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연약한 백성들을 어떻게 또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히 맹인, 즉 시각장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의 사건이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이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많이들 아시는 바디메오의 눈을 또 뜨게 해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는 두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아주 유명한 맹인 치유 사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근처에 바로 이 맹인이 한 명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맹인은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맹인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떤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서 장애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맹인들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도, 이 맹인에게도 역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말씀에는 이 치유 사건 가운데 몇 가지 특이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특징을 중심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본 후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맹인을 처음 본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 맹인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이 맹인을 보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제자들이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제자들의 질문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있는 분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만일에 그런 말을 한다면 굉장히 예의 없는 말이고 또 당사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문화가 아니라 제자들 그 당시에 고대의 문화, 종교 문화적인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의 말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아이가 맹인이든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경우에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편한 가운데 태어났다면 그것은 본인이건 가족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특히나 맹인, 즉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저거는 누구의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 명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 이 시각장애인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물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굉장히 말은 멋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의 이 답변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오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맹인이, 이 시각장애인이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라면,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20년이건 30년이건 이 맹인을 비롯한 그 가족들의 그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삶은 뭐가 되냐는 겁니다. 뭐가 되냐는 겁니까? 이 맹인이나 가족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힘든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맹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가족의 입장에서는 쉽게 수긍하기 힘든 대답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말 그대로만 본다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진짜 의도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불행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맹인 시각장애인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삶의 환경이 너무나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 이제 TV를 보고 있거나 그 유튜브를 가끔 보면 중간중간 광고가 나오는데 어떤 광고가 나오냐면 요새 이제 월드비전이나 뭐 이런 그 구호단체나 아니면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이런 후원단체들의 후원 광고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광고를 보고 있으면 아프리카에 있는 최빈곤 지역이나 지금도 여전히 내전 가운데 있는 내전 국가들의 그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아기들을 보면 왜 그 아이들은 거기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풍요로움이 넘쳐나 흐르는 나라, 정말 부유가 너무나 부유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누군가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먹을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먹어야 하는 그 나라에서 살게 하셨는지, 10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진짜로 실탄이든 총을 갖고 그렇게 장난감을 갖고 놀듯이 살아야 하는지,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질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일부러 어떤 뭐 치유의 사건이나 더 좋아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에 처하도록 놔두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내는 장소가 되고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맹인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주님을 꼭 놓지 않고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도 때로는 제자들이 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의 생각이나
어떤 사회적인 편견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때론 교회 지체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 혹시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사람 혹시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저런 어려움을 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말면 나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수군대기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뜩이나 어려움을 당해서 힘든데 주변에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요즘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던 내용이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때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 같은 의인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상황, 그리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온 친구들의 이야기. 오늘 사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욥의 새 친구와 좀 비슷합니다. 욥의 고난은 욥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정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듬기는커녕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 당시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새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고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생각은 틀린 것이고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보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지체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함께 살펴볼 두 번째 특징은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낮음에 아직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 하신 긴 말씀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반복해서 하시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틈만 나면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4절에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할 때 이 일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그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거나 맹인으로 태어나면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우선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의 이 치유의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신 사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이 시각장애인 맹인을 치유해 준 사건을 나를 보내신 일이라는 좁은 의미라면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이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은 육신적인 치유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의 죄 때문에 맹인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온갖 수모를 당하며 지냈던 이 사람만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가던 그 맹인과 그 가족들, 그들을 속박하던 죄로부터 해방된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눈만 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동안 올가매고 그들을 비난했던 죄로부터 해방되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치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너희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맹인으로 태어났냐며 하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늘 이 맹인은 죄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늘 죄로 인해서 결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셨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눈을 뜨게 된 육체적인 치유의 사건을 넘어서 바로 죄에서부터의 해방, 그 영적인 치유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요. 나아가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고자 하신 일은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이었고 바로 구원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맹인이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를 예언할 때 또한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이게 바로 메시아 예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고, 구원하시는 일이었고, 또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낮과 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낮이라는 낮 할 때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낮은 밝으니까요. 밝음, 희망, 활기참 이런 의미가 있죠. 반면에 밤은 어떻습니까? 밤은 어두움, 절망, 끝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밤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무엇보다 밤에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계신 동안 이 낮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보면 어떤 시기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낮일까요? 밤일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낮의 최정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완전 밤은 아닌 것 같고 슬슬 이제 밤이 오기 시작할 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종종 말세라는 말을 되게 자주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말세가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세,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대비하는 삶은 크게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영역에서 종말을 준비하며 밤을 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가는 것,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밤을 맞이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적인 영역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제 전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전도라는 말에 좀 더 해서 복음의 공공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공공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요.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전 영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공공성을 이루며 사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공적인 영역에서 밤을 대비하며 종말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서두에서 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치유 사건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나머지 한 가지 특징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 병자들 치유해 주실 때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적도 많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독특한 행동을 통해서 또 이 치유의 과정을 또 이루셨는데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독특한 이 과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치유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거를 진흙으로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것, 그리고 실로암 못에 보내신 이 일, 이 상황을 여러 가지로 이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다가왔던 한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과정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직접 구원의 길을 체험하도록 배려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발라주신 이 눈에 진흙을 발라진 맹인이 실로암 못을 찾아갑니다. 누군가가 실로암 못에 찾아가는 것을 도와줬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혼자서 여기저기 더듬으면서 실로암 못을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실로암 못까지 가는 길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그렇게 길지 않고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맹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길은 치유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이 맹인이 그 과정을 통해서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맹인이 갔던 그 모습과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볼 수 있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목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내신 곳은 실로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실로암.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신 이유가 이 연못에 특별한 어떤 효험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이 제일 가까운 곳이니까 야 옆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실로암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이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 이 괄호 안에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요한복음에는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본인이 가지셨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었고요. 보내신 이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이 맹인을 고치신 곳, 그 실로암 역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신 것은 너도 역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 맹인에게 실로암, 즉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전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였듯이 이 맹인 역시 앞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메시지, 이 정체성은 그 당시의 맹인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체성은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을 잊지 마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또 제자로서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들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